여호수아 오늘 2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서로 간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 23, 24 한 3번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었지요. 입성과 정복과 그다음에 분배, 고별 설교 이렇게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이 정복 이야기죠. 전쟁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러한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 분배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은 이제 가나안 분배의 마지막 이야기죠. 사실 지난 시간에 분배는 다 마쳤고 오늘 분배 마치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생기는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수많은 그 문제들이요, 사실보다는 오해에서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 중에 가장 힘든 오해가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잘 대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대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와전되어서 그래서 상대가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있어서 한 번쯤은 딱 경험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악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목사님을 찾습니다. 무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답하느라고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에 한 집사님이 악수를 하다가 악수 타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의로 그랬다고, 자기를 싫어해서 악수를 거절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는 처음엔 오해지만 상상력을 낳게 합니다. 목사님이 내 악수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내가 지난번에 그 특별 헌금, 건축 헌금 때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못 냈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나한테 기분이 상하신 것 같다고, 설교하실 때는 이제 내 쪽도 안 쳐다본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겠냐면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나같이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은 인사도 안 받아준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마 목회자들 사이에서 크고 작지만 이러한 오해를 경험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입니다. 정작 목회자는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잘 모릅니다. 악수를 거부했는지조차 잘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해서 참 많은 상처와 수많은 날들을 밤잠을 설치게 되고 내 영혼이 참 힘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사업 다 마치고 분배 작업도 다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절반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원래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세 때부터 이미 분배받았고 약속받았던 것이고요. 여호수아 때에 그것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 정복 전쟁을 치르러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 지파 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땅이 분배받았지만 정복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가장 최전방에 서서 최고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함께 치루었습니다.
쉽게 전쟁 치른 것 같지만 이 전쟁의 길이는 얼마였다고요? 세월이 7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그것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은 이 동편에 자신의 자녀들, 부녀자들, 아내와 자녀들을 갖다가 놔두고 서편으로 건너와서 7년씩이나 전쟁 사업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 모든 서편의 정복 전쟁과 그 다음에 분배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 두 지파 반을 불러 모은 다음에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얼마만큼입니까? 날이 오래도록 7년 동안이나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7년 동안 책임을 지켜서 참 고맙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은 어디입니까?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다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 다음에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동편으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라라고 크게 걱정하면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과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한 다음에 보냅니다. 감사의 말씀은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어서 참 고맙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 당부의 말씀은 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편으로 보내면서 참 근심이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독한 유랑 생활 중에 저희 변경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관습에 빠지게 될 유혹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근심하였다.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이러한 장애물이 있어서 쉽게 울고 가고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방 족속들의 관습을 쫓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9절의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기 실로는 저기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성막에서 이제 떠나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들은 실로를 떠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가에 이르자 거기에다가 큰 단을 쌓았습니다. 참 보기에 정말 볼만한 그런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요단 서편에 쌓았는지 동편에 쌓았는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좀 전에 바로 여호수아의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 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요단가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2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죠? 그들의 귓가에는 아직도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아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데 요단에 이르자마자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처벌하는 전쟁을 하자라고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은요,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한 성읍에서 저 성읍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다 불살라 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제 그들은 곧바로 진상 조사단을 꾸리게 됩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 진상 조사단의 수장은 누구고요? 비느하스, 그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각 지파의 대표자 두령, 1000만인의 두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10명의 진상조사단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진상조사단이 곧바로 어디까지 동편까지 가가지고 요단까지 가가지고 이제 두 지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치조를 합니다. 만나자마자 막 퍼붓습니다. 15절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단을 쌓았느냐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부올의 제약을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막 퍼부으면서 어떤 사건을 떠오르냐면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 너희들 기억 안 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사들은 저희 동포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책망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대사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하였다고 비난하고 바알부올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렸는지를 기억하도록 명하였다.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면서 바알부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지난 과거를 들춰낼 때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여성분들이 과거를 잘 들춰내지요. 어떤 남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 마누라는 말이야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얼마나 히스토리컬한지 이래.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럴 때는 히스토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스테리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이 친구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나 그거 잘 알아.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나? 하지만 우리 마누라는 싸울 때마다 늘 과거를 들추어내는 역사적으로 읊기 때문에 그는 히스테리컬이 아니라 히스토리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들춰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를 들춰낼 때 조심해야 돼. 그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알보올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민수기 25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진영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부적절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인과의 부적절한 음행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상처였고 그들에게서는 지울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25장 7절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요?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다 백성들을 이 회막 앞에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막 울고 그리고 그 벌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모함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나쁜 짓을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에 누가 했다고요?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예, 바알보올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2만 4천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 누가 오고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선발되어서 왔습니다. 왜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선발했을까요? 그만큼 사건을 아주 엄중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알브올 사건을 들춰내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단장이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했던 누가? 비느하스가 와서 바알브올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이 서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바알브올, 게다가 지금 비느하스까지 데리고 왔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우리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아주 연기 되게 못하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상조사단이 배려의 말을 했는데, 배려의 말인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그냥 언뜻 보기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야 너희들 서편 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동편 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서편 땅에 다시 와. 우리가 이미 분배받았지만 너희들한테 더 나눠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려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땅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와라. 우리가 이미 분배받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서편 사람들은 동편 사람들에게 너희 소유지에 대해서 그냥 너희 소유지라고 말해요. 동편은 너희 소유지예요. 그런데 서편은 무슨 소유지?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말꼬리 잡기 쉬운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들 땅은 여호와 땅이고 우리 땅은 그냥 땅이냐? 바알 땅이냐? 이렇게 말꼬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부부싸움이 윤석열 총장 때문에 싸우나요? 남북 통일 문제로 부부싸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웁니다. 치약 뚜껑을 닫았네 안 닫았네. 수건을 쓰고 나서 방바닥에 던져 놨네 안 놨네로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가요? 지난번에 처갓집 갔더니 거기서도 그러더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처갓집이 왜 나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큰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떠한 큰 명제에 대해서 거룩한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실수와 꼬투리로부터 싸움은 시작됩니다. 말을 끊고 말꼬리를 잡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사일을 잘 도와주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전혀 안 도와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혼율이 높을까요? 네?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가정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안 도와주는 가정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네? 그럴 것 같죠? 이거는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남편이 가사 일을 더 많이 도와주고 가정 분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혼율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잘 도와주고 나서 뭐예요? 예? 거기서 뭐 내가 뭐 이 일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예, 다 뜻이 있어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큰 일로 싸우지 않고 사소한 말다툼, 사소한 말꼬리로부터 전쟁은 시작되고 거기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편 사람들이 바알브올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땅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하냐면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우리가 전쟁 처음 치를 때 너희들 기억하지 않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서편 사람들은 아간의 범죄 사실을 들추어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큰 화가 미치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동편 사람이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아간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아간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섭섭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지. 내가 아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간 사건을 좀 잘 기억하라라고 한 것이지. 뭘 그런 거 갖고 꼬투리 잡고 그래?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뭐요? 우리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합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속상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우리는 단세울 때 그런 생각 조금도 갖지 않았는데 아이고 말 맙시다 그냥 하고 이야기했으면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동편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말을 끊었다면 진짜 전쟁 치를 수 있는 위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편 사람들은 말꼬리 잡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끝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자초지경을 설명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까지 따르게 되는가. 열 지파는 아간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존재하는 죄악을 발견하기에 조심 없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견책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신속하고 진지하게 행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먼저 번의 과오를 피하려는 노력 때문에 반대편의 극단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 당시 나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극단에 처해가지고 막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정중하게 문의하는 대신에 그들은 비난과 정죄로 저희 동포들을 대하였다. 만일 갓과 르벤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반박하였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완만하게 행하는 것을 피하는 일이 중요한 반면에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일 또한 다 같이 중요하다. 이 동편 사람들은요 끝까지 참으면서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일 처리할 때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있어서 무언가를 지적하기 전에 무언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서편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두 번이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가 단을 싼 것은 거기에 번제,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싼 게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다 형제자매고 같이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손, 너희 자손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기는 누구는 빠졌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 이야기는 왜 안 했을까요? 반은 또 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형제라는 걸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루벤하고 갓은 완전히 서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단으로 갈라서 있고 이제 동편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실로로 가려고 할 때 서편 사람들이 야, 요단 서편만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주신 땅이야, 기업이야,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까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너희 아무 분기도 없어, 우리하고 상관없어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로 증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단을 왜 쌓았다고요? 제사 지내려고요? 아니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너희들이 단 있는 것처럼 똑같은 단을 쌓음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 어떤 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라. 확실히 설명되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하나다. 정말 우리도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사람들도 정말 이 신앙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마음에 원하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지켜가는데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들도 교회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해가 해결되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동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여러분, 정복전쟁 다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동족끼리 싸우다가 망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힘을 합쳐서 가나안 정복을 다 수행한 다음에 정작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사업에 열심히 한다고 힘을 썼는데 괜한 오해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 섬기냐? 너만 교회 일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보면 전도회 잘 끝내놓고요, 전도회 침례식까지 다 끝내놓고 집에 가면서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사건은 비록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이라는 물리적 그 상황과 이미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동편 사람들이 그 세속적 그 야망을 가지고 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에게서도 정말 우리는 불안감을 벌써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그들의 삶의 정황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말씀 듣고 집으로 향해 가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오해와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 오늘같이 김장 잘하고 그렇죠?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오해받을 행동보다는 오해하는 연약한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해받을 행동 안 하기로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정황에서 너무나도 쉽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정복전쟁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던져주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다 다루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해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 사람한테 오해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오해받습니다.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계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리고 혹 다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툰 일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오해들을 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고 무엇이 사단이 좋아할 일인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엔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찾아보니까요, 재림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도 바울이 재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재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혹 나의 실수와 잘못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 하나님 앞에 정말 욕 돌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 그 14권의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썼던 그 신약성경 편지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교리편을 많이 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아니요. 거기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하는 것들은 실천편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생활해라.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리울 수 있다.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요, 서로 관용하고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고, 혹 그 사람에게 있어서 허물이 보인다면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서 봤을 때는 허물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정황을 보니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참 안타깝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해주세요. 앞뒤 사람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